저희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그 마지막 물건인 두 개의 증거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이 있었지만 거기서 율법책도 함께 있었고, 그 율법책은 그 곁에 이렇게 놓아두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물건 모두 다 두 번째로 주어진 물건이었다라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두 번째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그 호렙이라고 부르는 그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들 그거 순종하겠다고 두 번이나 맹세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이 돌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는 설 자격이 없는 하늘의 백성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너만 살려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희생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처음에 주었던 그 돌판과 동일한 돌판 두 개를 네가 깎아서 올라오면 내가 말씀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왜 이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안에 그 물건들이 들어있고 그것들을 덮고 있는 그 속죄소, 그리고 그 덮어있는 그 위에 속죄소에 왜 피를 뿌리게 하셨는지, 그 속죄소의 이름이 왜 정말 죄사함을 받는 장소라는 속죄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두 개의 증거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금 두 번째 찬스를 주신, 두 번째의 기회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내가, 생명의 주인인 내가 이들을 택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지키고 보호하사 가나안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는가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망발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라는 땅에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거두는 삶 속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두 개의 증거판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의 맹세를 두 번이나 해놓고서도 주님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셨고 첫 번째 돌판과 동일한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물건들 모두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연으로 속죄소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은좌라고 불리는 자비의 자리라는 명칭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속죄소라는 명칭의 번역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성경에는 이 동일한 속죄소를 은혜의 자리 또는 자비의 자리로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상징적인 성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인간의 모든 죄의 형태들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들 위에 속죄소로 덮고 그 위에 피를 뿌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모든 성막의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지금껏 한 4개월 정도 함께 다루어왔던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조항들이 율법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보통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다수의 성도들은 또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금지의 법령들만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성막의 제사, 그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이 법들도 사실은 같은 율법이고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을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의 규례들은 그 율법을 정말 지키거나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그 죄로부터 우리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용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성막에 해당하는 율법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신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 동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그 동물을 칼로 찔러 죽이고 피를 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나서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새깁니다. 내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런 결심으로 바로 돌아서는데 우리 인간은 또 범죄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결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면 성막의 규례들은 사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짓고 죽이고 죄짓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이 피로 물든 제사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것을 반복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과연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자괴감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마음도 함께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나는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한다. 계속해서 죽고 또 죽이는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고마웠겠죠. 그가 죽어서 내가 살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죄책감과 감사의 마음이 함께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율법에 대한 아주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이쯤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켜서 그것을 어기면 그때마다 또 다른 율법인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지키려다 어기면 제사 드리고 잘못하면 또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사함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분명히 또 다른 율법인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씻음 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율법은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반절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함을 위한 모든 제사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시점입니다. 율법의 용서는 분명히 당시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 자체가 완전해서 그 제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동물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진짜 죽어 주심으로써 그때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래,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이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언젠가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때 그것을 근거로 나는 지금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세주를 소망케 만드는 이 구원의 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주는 또 다른 율법이었던 성막의 법은 분명히 온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완성되는 시기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더하여 성막의 법이, 성막의 그 자체, 그 법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었다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인간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 계속해서 동물들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는 결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동물의 제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우리들을 향한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성도들의 염원을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율법을 받았던 그 구약의 모세의 시대를 지나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이래 드려왔던 모든 제사들, 동물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이제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영혼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성막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죄인됨을 알려주고 그런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들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바로 그 당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로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들의 그 신앙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전에 드렸던 제사만이 아니라 내가 구세주를 통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단 한 번에 소급해서 그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생을 먼저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저희들은 주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아니, 나는 꼭 그래야만 하겠어 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보려고 하다가 매번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또 다른 율법인 성막의 법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나를 깨닫고 나의 본질을 보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데, 이들은 다시는 성막에 갈 필요 없이 내가 이 율법들을 전부 다 지켜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겠다는 그 열심을 내면서 이들이 잘못된 의지로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 지킬 수 없게 만들어진 그 율법,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율법, 그래서 성막의 법이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허락하신 그 율법을 보면서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다른 율법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정말 얼토당토한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고 싶어서 이 율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음식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된다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성막을 볼 때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계속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것의 확장형으로서 그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더 구분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종이가 있고 그것이 인쇄로 이렇게 막 찍어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가죽 피지에다가 서기관들이 직접 써야만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들은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알려주면 그들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 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들은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입으로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지금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눈치는 조금씩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지금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직접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신 적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4절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이들은 앞 못 보는 인도자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19절의 내용은 이 전체가 지금 10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세우고자 만들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결국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인도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이 이렇게까지 크게 발전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으로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나 지금의 우리들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누군가보다 더 신앙이 좋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인간의 열심,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셔라는 나의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껏 성막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써, 진심으로 감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성막을 통해 전해지는 가장 귀한 깨달음입니다. 저희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하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